오늘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봤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다. 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고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24보좌와 24장로가 있는 게 보였고요. 보좌로부터 이제 음성이 나고 보좌 앞에는 7등불 또 7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고 또 눈이 앞뒤에 또 안과 주위에 가득한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까지가 8절의 내용입니다. 자, 8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제 뭐 천년왕국도 나오고 뭐 휴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장에서 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오는데 네 생물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다. 그럴 때 실제로 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또 앞뒤에 눈이 가득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러면 좀 괴물같이 안 생겼겠어요? 물론 사도 요한이 실제로 이런 네 생물을 봤지만은 네 생물을 실제로 봤다는 거하고 네 생물이 의미하는 것은 다르다. 자, 그 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네 생물을 뭐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6 날개가 있는데 날개의 안과 날개 주위에 눈이 가득한 그 네 생물이 천국에 가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있더라로 끝나버리면은 이제 어떤 그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 지나지 않죠. 봤다 끝. 뭐 그리 끝나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에 해당합니다. 묵시는 어떤 그림이나 어떤 형체를 봤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게 묵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묵시죠. 네 큰 신상을 봤는데 그 네 제국이 등장할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네 생물 그러면은 사라고 하는 숫자가 땅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조물이잖아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예. 그리고 이들은 다 자기 영역에서 왕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통치하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날개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사자가 6날개가 있고요. 송아지도 6날개가 있고 사람도 6날개가 있고 독수리도 6날개가 있어요. 6날개가 있는 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도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6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이 땅에는 날개 가진 사자, 날개 가진 송아지나 사람 독이 없고 독수리도 날개 2개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는 6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날개도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를 찾아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모든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 대부분 다 이단들. 요즘 최신판 이단들은 뭐 신천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비밀, 비유와 실상 이래가지고 이만희가 종말에 온
그 하나님의 메시아다. 아예 대놓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한국에도 지나가다 보면은 뭐 신천지 성전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아마 이만희가 죽을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거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예. 내부에 있는 분들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 이만희가 정신도 와락가락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야 죽지 않는다 했는데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있던 사람들은 돈도 좀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좀 챙기다가 걸려가지고 잘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만희 씨가 죽으면은 또 새로운 교리를 내세우고 교리를 자꾸 바꿔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눈이 여섯 날개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다. 생물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절대 속일 수가 없죠. 앞뒤에 눈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눈이 밝겠어요. 그래서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이 밝아지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밝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거든요.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면요 가장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여섯 날개로 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네 종류의 존재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여섯 날개를 가진 하늘에 속한 이 존재들은 너무너무 눈이 밝다 이 말입니다. 그 날개조차도 눈이 가득하니까 그들이 그 밝은 눈으로 뭘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휴식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찬양합니다.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색깔이 약간 밑에 바탕 색깔이 약간 빨간색이에요. 키아점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원래 이 바탕 색깔이 빨간색 계통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좀 봐야 되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바탕 색깔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봐야 되는지 빨간색으로 보면 안 돼 싶은데 근데 실제 색깔은 빨간색보다는 약간, 색깔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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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반복하잖아요. 세 번. 그리고 요거 하고 뒤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것도 세 번이잖아요. 전에 과거, 이제도 계시고 현재, 장차 오실 자 미래. 뭐 세 번이죠. 중간에 이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위에 있고 중간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가 있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 선포 자체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구분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 누구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존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통치하신다. 시간을 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인류의 역사를 이분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주 하나님은 이제 통치자란 말이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이제 다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온 역사를 다 다스리신다. 전에도 이분이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장차 오는 세계도 이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도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장차 올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아무리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분만이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알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갖게 돼요. 우리가 기아점 성경을 보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을 오랫동안 들어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복음과 더불어 이 기아점 성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게 자꾸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사이즈로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저도 그냥 제가 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럴 때는요. 뭐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져도 약간 허황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성경을 계속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다. 생각. 그냥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능력에 제한을 안 받게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에 제한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시는 만큼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한 능력이나 지혜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뭐 혼을 가지고 큰 비전이나 큰 어떤 일을 꿈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포항될 수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전능하신 분으로 보여지고 전능하신 분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엄청난 소망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근데 우리가 이걸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지 우리의 갈망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신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진다. 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좌절이 없죠. 소망을 가진다. 소망.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초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내 생물들이 뭐 각자가 뭐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사자고 송아지고 사람이고 독수리. 여기 있는 생물들이 뭐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에게서 최고는 뭐냐면은 6날개와 눈이에요. 6날개. 날개는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예. 그 말은 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사단. 사단이 땅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날개가 있으면 지배를 안 받죠. 예. 해방되고 자유롭단 말입니다. 그 날개 6개가 되니까 얼마나 더 자유롭겠어요. 전혀 땅의 지배를 안 받죠. 그러니까 또 로마 제국이 또 사단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땅이란 말입니다. 땅. 근데 그 땅에서 날아올라서 6날개로 날아다니면은 땅에 속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하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 이 사단의 지배, 죄의 지배, 이런 그런 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눈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눈으로 뭘 봤겠어요? 하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그 가득한 눈으로 날개조차도 눈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뭐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날개가 없으면은 뭘 보겠어요? 땅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겠어요. 날개가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날아가서. 눈만 있으면은 다 못 볼 거 아니에요.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가 상징을 하잖아요. 공간적으로 하늘에 계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 날개가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날개가죠, 날개.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보는 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눈이 밝아야 되나. 근데 무슨 눈이 밝아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살피고 환경을 살피는 눈이 밝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피조물과 다른 거룩한 분이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계시고 오실 자다. 그 말은 뭐겠어요? 땅에 계시나 봐요. 땅을 다스리시나요?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그래서 이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그 분을 보게 될 때 온 우주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게 거룩이. 그래서 이거 유일신 가는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이제 그 사람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했는데, 자매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면 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들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같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생활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 집은 막 남편과 아내가 돈을 잘 벌어. 빵빵하게 벌어가지고 이제 월 한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게 벌어요. 그러면 좋은 아파트도 살고 좋은 차도 사고 애들 좋은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근데 우리는 삼시세끼 먹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애들 학원 한번 못 보내고 그리고 차도 맨날 똥차만 타고 중고만 타고. 그러면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게 돼요.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주님께 와 이러십니까? 나는 왜 안 사랑하십니까? 하고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가 보이냐면 내 꼬라지가 보이고 내 형편이 보이고 나는 왜 이러냐면 옆에 보니까 저 집은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결혼할 때부터 부모님한테 몇 억 받아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이고 나는 시작할 때 한 푼도 없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요. 같은 친구라도 어떤 친구라도 이 여자분들 자매들은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그런 그 생활적인 부분에 비교가 많고요. 남자들은요 어떤 능력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이런 거 큰 거 운동했을 때 누가 이기느냐 이런 경쟁심이 또 강해 남자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그 눈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있다. 자기 신세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날개도 없는 거야 날개. 그러니까 땅의 세계만 계속 그러니까 날개 두 개밖에 없는 게 꼬꼬댁 닭이잖아. 날개가 두 개인데 그 날개도 하늘을 날 수 없어. 기껏 해봤자 그냥 지붕 위에밖에 못 날아. 이게 치킨처럼 그렇게 꼬꼬닥꼬꼬닥 하면서 땅에 속한 것을 먹고 날은 날개가 있는데 날지도 못하냐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을 정복하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의 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좋아 보이고 약함이 좋아 보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미련함이 좋아 보이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약하건 내 자신이 미련하건 내 자신이 어떻건 스펙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났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이잖아요. 보호자를 둘렀는데 녹보석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보석 장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막 보석으로 자기를 완전히 영광을 휘두르신 그분,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아버지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보여야 인생이 신난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인생을 어떻게 펼치시는가.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열심으로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쓰시는가. 이렇게 보여야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근데 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자녀의 능력이나 스펙이나 뭐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환경을 보면 뭐 기대할 게 뭐 별로 있겠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것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 돼서 사시는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질 때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충만하다. 소망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갑자기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갑자기. 그분이 일하시면 뭐 홍해도 하루에 갈라진다. 하루.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200만 명을 먹이는 물이 반석에서 갑자기 쏟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즉시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이거 아셔야 돼요. 원칙.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이즈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게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쓴 하경삼의 내용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자신의 자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이즈만큼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경험하려고 자꾸 다운시켜요. 다운시켜. 하나님 이번에 뭐 월급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장님도 올려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이번에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의사도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쓸 때요. 전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기도밖에 안 해요. 꼬꼬대 꼬꼬꼬 기도가 전부 다 꼬꼬대 꼬꼬꼬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 다 답답하죠. 응? 아들의 기도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 응? 우리 아들이 오면은 막내 전심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오면은 아빠 1,000원만 많이 캐봤자 아빠 10,000원만이에요. 그 한 개 못 봤어. 지가 캐봤자 10,000원이라 캐봤자 10만원 칸 적이 없다며 10만원 칸 적이. 안 줄 거라고 생각. 그죠? 자, 근데 뭐 아빠 마음은 뭐 1,000원만 주고 싶겠어요? 10,000원만 주고 싶겠어요? 지를 위해서 저축해가지고 필요할 때 탁 주려고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저축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몇백 딱 동장 딱 준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사이즈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하나님을 아니까요. 사역에 대해서 나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경건이에요. 예.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꿈꾸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걸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서 따라가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생각을 지배하면요. 생각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자아도 물론 뻥튀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상이죠, 상상. 자아의 상상이나 자아의 비전이나 자아의 꿈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달라요. 근데 내가 자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안에서 엄청난 걸 생각해요. 자아는. 근데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근데 육신의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 자아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한다. 선택할 때 항상 기준이 그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들어 쓰시는 분이 전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하늘나라에 문지기로 쓰시면은 문지기로 쓰고 이분이 나를 모세처럼 쓰시면은 모세처럼 내가 살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쓰면은 쓰시는 분에 의해서 목동도 왕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쓰심이 제한이 없다 이면 제한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게 안 달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쓰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요. 내 능력을 마음껏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손해볼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싫어요. 내 능력을 못 쓰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 그러면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드온이건 모세 80살 아닙니까? 80살. 아브라함 75세 아니에요. 예, 다 끝난 인생. 아브라함 75세, 아들 없이 다 끝난 인생. 모세 80세, 다 끝난 인생 아니야. 다 자기로서는 다 끝난 인생 불러서 하나님 쓰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다. 전 인류에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해요. 다윗 왕을 만들었잖아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왕으로 다윗을 쓰셨어요. 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불러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성경 신약 절반을 기록하게 하는 바울을 사도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들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아로 생각하고 자아로 순종하고 자아로 결단하고 자아로 헌신하는 것은 사이즈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부유해져요. 욕심이 별로 없어진다. 자,
그 뭐, 그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저도, 그 교회 세 개를 분립해 주는데, 그때 왜 힘들었냐면요. 가진 게 없는데 나눠주려고 힘들어요. 제가 한 10,000명 됐으면 세 개 교회 분립 정도가 아니고 30개 교회도 분립해 주면서 기뻤을 거라고. 근데 없는 살림에 세 개 교회 분립해 주니까 힘든 거라고.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부유하신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도 네 해라. 이것도 네 해라. 이 사역도 네 해라. 이 사역도 네 해라. 막 다 나눠주는 거 다 나눠주는 거. 왜?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넘치니까요. 넘치니까 막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내가 막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 하나 내주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 명이 한 10명이 모여가 목사님들이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회장할 거냐? 누가 회장할 거냐? 그 자리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운다. 왜 다투고 싸우겠어요? 결핍 때문에 결핍. 그 10명 되는 그 모임에 회장하는 거. 노회에서 노회장 하는 거. 총회에서 총회장 하는 거. 왜 노회장하고 총회장 하는데 그 목숨을 걸겠어요? 생각의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각.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노회장 정도, 총회장 정도로 그 정도도 못 세울 뿐으로 안다니. 사실은요, 그게 그게 욕심이 아니에요. 자,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는 것이 그게 욕심 정도가 아니고요. 다운 사이징 하는 거, 다운 사이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노회장 정도 안 만들 거야. 총회장 안 만들 거야. 내가 노회장 어떻게 하든지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람을 다윗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범죄하느냐면요.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모르니까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부모는 큰 걸 주기 원하는데 이 자녀는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목숨 걸어봅니다. 목숨 걸어.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목사님들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거기에 너무너무 작은 거. 거기에 목숨 거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그걸 알게 되면은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할 수 있다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눈으로 뭘 봤느냐.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한 사모님 계시는데요. 작년에 정말 가까운 친척, 가족, 친인척 중에 조카 정도 되는데 아들이 자살을 하고 그 때문에 그 아빠가 자살했어요. 연속 작년에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거든요. 저도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작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렇게 힘들고 힘들 때 뭐가 위로가 되느냐.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대해서 선포하는 그것이 그 사모님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다른 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진짜 힘들면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망과 고통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 자신. 저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정말 이번에도 성도들이 에베소서를 막 보면서 살아나는 사람들 막 생겨나고.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한 사모님이 있잖아요. 예. 엄마가 언니는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고 막 그러다가요. 에베소서 말씀 주목서로 딱 보니까요. 야, 엄마한테 사랑 못 받아서 울고 있는 걔가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부모를 찾았다. 진짜. 엄마 아빠는 가짜 부모래. 가짜. 사입이라는 사입. 진짜 부모를 찾았다. 하나님이 진짜 아빠예요. 근데 부모에게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냐? 없어요. 부모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인간이에요, 사람. 근데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과 안정감과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린아이가 슬피 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지 않는 대상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상처가 되죠. 네? 부모도 죄인에 불과해요. 사람에 불과하다고. 응? 다 제한적이에요. 부모의 사랑이라고 무한합니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다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같은 사랑을 절대 줄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요. 주변 사람의 사랑도 아니고요. 배우자의 사랑도 아니에요. 다 사람의 사랑이에요. 전부 다 결핍에 이르러요. 사람에게 결핍에 이르지 아니하는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안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원수인 인간을 사단에 종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족이 옵니다. 네? 만족이 오고. 네. 그리고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충만하고 결핍이 없고 허무감이 없어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기 위해서 보고요. 묵상하기 위해서 보고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 보고요. 본받기 위해서 읽어요. 그럼요, 재미가 없어요. 마치 이제 뷔페집에 가는데 뭐 고기가 나왔는데 뼈다구 빨기 위해서 가고 껍질 먹기 위해서 가고 그래가 배가 부르겠습니까? 가면 진짜 이 살코기를 뜯어 먹어야지 진짜 배가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노다지를 캐는 거예요. 노다지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가득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6날개를 가진 이 네 생물이 살아있는 존재가, 네, 눈이 가득한 이 존재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딨겠습니까? 네. 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안 되면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좋은 차 타야 되고요, 자식들 잘 돼야 되고요, 내 건강해야 되고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명품 걸쳐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야 되고요, 스펙 좋아야 되고, 전부 다 세상의 영광에 취해버려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게 전부 다 사단적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영광을 숭배하기만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수단 방법을 다 쓰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 세트로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 세트로 사시는 이에게, 세 세트로이란 말이요. 세대와 세대 속으로. 모든 세대 안에서 사신다. 모든 세대. 어떻게 살아요? 보좌에 앉아서 세 세트로 사시는 분이다.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통치하신다. 세 세트로 통치하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렸다. 그 생물들이 영광, 존귀, 감사. 아까 전에 거룩,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도 계셨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전부 다 333으로 되죠. 하나님과 관련되는 숫자는 3이에요. 사람과 관련되는 숫자는 4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다음에 존귀라는 말은 팀의 헬라어로 팀인데요. 가치. 존귀하다는 말. 하나님이 너무 가치 있는 분이라. 가치. 이게 월십이야. 월십이 뭐죠? 가치를 하나님을 가치 있다고 하는 게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당신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막 열심히 드린다. 최선을 다해 드린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예배예요. 나와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존귀야, 이 존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보다 더 가치 있고 우리 자식보다 더 가치 있고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걸 보고 나면은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매료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가치 있는 분과 같이 사니까 내 인생도 너무 가치 있어. 너무 가치 있는 거.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 왜 자살을 할까요? 가치가 없으니까. 왜 가치가 없을까요? 가치 있는 분을 못 만나서. 네, 온 우주 가운데 온 우주를 만드신 이분이 하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 네, 이분이 나를 아들 삼으셨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고 이분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부활시키고 성취시키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알아진다.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 존재 가치.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애를 키우는데 아무 일도 안 해. 자식을 위해서.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애를 위해서 뭐 잠자리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애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진짜 가치 있으면 부모가 밤낮을 잠을 안 자고 애를 키울 거라고요. 저도 우리 내놈 키울 때 밤잠을 못 자고 아기 바구니 들고 가는 곳마다 아기 바구니 들고 다니고 한 7, 8개월까지 막 1년 돼도 막 1년 되기 전에 막 맨날 이 바구니 들고 다니고 팔에 힘이 좋았어. 아기 바구니 애 들고 다니고 막 밤에 잠 못 자면서 막 이렇게 안고 막 하고 분유 먹인다고 막 하고 또 분유 막 내 놈 키우니까 소독만 해도 지글지글. 앞에 두 놈 키우는데도 이 젖병 소독만 해도 와 지글지글해 지글지글. 근데 왜 그런 많은 일을 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내 생명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일을 했다는 걸 몰라요. 왜? 복음을 안 들려줍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일을 하셨다. 그거를 들려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안다. 그 어떤 분이 그냥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과 바꿨으니까 예수님 짤이 아니냐.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 있다. 근데 그 책을 써놓고도 사람을 볼 때 자기 자신은 예수님 짤이로 보이는데 상대방은 예수님 짤이로 안 보인다. 왜요?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성령으로 아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남에 가니까 아파트 값이 비싸더라고요. 뭐 30몇 평, 40평만 돼도 막 20억, 30억 이렇게 안 하겠어요, 강남에. 좀 비싼 아파트 제가 그냥 한번 슬쩍 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강남에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취사병이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밑에 있는 그 후임 그 쫄따구 병사랑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하여튼 휴가 때인가 하여튼 뭐 밖에 나간 적이 있어. 근데 걔 집에 가봤거든요. 우연하게 걔 집에 가봤다고. 예. 그러니까
집이 처음 그런 집 처음 봤어요. 그때 한 92년 정도 됐는데 집에 갔는데 그냥 이렇게 2층이라 2층 1층이 아니고 2층인데 집에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뭐 집이 전체가 비싼 물건들이 가득해. 층마다 가득해요. 비싼 물건들이. 그래서 야 내가 보기보다 상당히 잘 사는 거 그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음. 예. 자, 그, 뭐, 강남에 저한테, 여기 있는 분들한테, 예, 강남역 주변에, 그, 강남역 바로 그 사거리에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한 200평을 여러분한테 무료로 주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최위에 있는 뷰가 너무너무 좋은 성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네?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겠죠. 안 그렇겠어요? 음. 어, 근데 하나님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집은 하늘의 보좌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요. 땅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입주하고 싶은 최고의 아파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음. 하나님이 가장 비싸게 사신 집이 어디냐?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요. 사람 속에 살고 싶다. 네 속에 내가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최대 갈망이라 최대 갈망. 응?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거는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시시한 게. 응. 응. 저번에 한국의 아, 윤 대통령이죠.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다 보면. 윤 대통령인데 청와대 뻔히 두고 청와대를 두고 사주팔자 보는 이상한 사람 말 듣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용산으로 옮겨야 풍수지리에 의하면 남한이 남한이 날아오른다. 그래서 그 풍수 믿고 청와대에서 어? 용산으로 그러니까 졸지에 용산이 이제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 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거하는 그 건물이 그 이제 안보 핫라인 설치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어.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도 그 용산에 있는 그 대통령 관저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그죠? 미사일 맞아도 안 무너질 만큼 완벽하게 다 준비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그 집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소원이 뭐냐? 나 네 안에 살고 싶다. 예. 나 너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인간이 가장 존귀하고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란 말입니다. 또 농부에게 있어서는요, 밭과 같아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밭이에요. 농부는요, 밭이 곧 생명입니다. 농부에게는 밭이 없으면은 뭐 하겠어요? 농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자신의 생명을 뿌려서 생명을 추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곧 하나님께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 때는 저번 전부 다 농사 지었다. 농사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넓은 게 최고예요. 땅이 좁아가지고 수확을 조금밖에 못했죠. 땅이 넓어 보세요. 수확 얼마나 많게. 저희도 대구 여기 가창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뭐 논이 한 두세 마지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 논 두세 마지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1년에 쌀 캐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쌀 나오는 것 가지고 쌀 팔고 나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막 맨날 그 수제비하고 칼국수 밀가루 사와가지고 그걸 막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칼국수 수제비 많이 먹기로 유명하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식 5명 키우고 뭐 할아버지 모시고요. 그렇잖아요.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요, 밭이 많아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농부가 부유할 수 있습니다. 밭이 없는 농부는요, 굶어 죽어요. 하나님도요, 사람이 밭이에요. 사람. 자기 생명을 심을 수 있는 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밭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뒤에 가면요, 20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면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얼마나 귀하게.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꾸며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뭐 돈이 있고 사랑하면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뭐 다이아몬드 핀, 다이아몬드 브로치 해주겠어요? 예? 없어서 못 해주지. 있으면 다 해줍니다. 저도 없어가지고 다이아몬드 하나도 해주지. 마음만 다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니까요.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싶겠어요? 자기의 영광만큼 아름답게 씻어주고 꾸며주기 원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십니다. 뭐 신랑은 입장했는데 신부 입장 안 하면 신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림감 아니겠어요? 신랑은 준비되어 있는데 신부가 준비 안 됐어. 그러면 사단이 놀릴 거 아니에요. 저 봐라. 신부도 없이 어떻게 신랑이냐. 사단이 놀릴 거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단이 놀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신부를 자기 수준에 맞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조성하신다. 자기의 열심으로.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알게 될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